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말씀이 있는 날이 아닌데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25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가 수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수요일에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깜빡하고 시간을 그냥 지나쳤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을 보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좀 기온은 포근한 편이지만 구름 끼고 비가 오고 그다음에 오늘 구름 끼고 비가 와듯이 원래는 오늘 황사가 굉장히 심한 미세먼지가 많이 심한 그것도 초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그런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제 기온이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 기온은 비가 오고 기온이 좀 내려가겠죠. 내일은 영상이지만 영상 1도나 0도나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기온차가 심할 때는 일교차가 심할 때는 건강에 해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겨울을 나고 또 이제 날씨가 추우면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성행하고 또 변종된 그런 코로나가 많이 흥행하고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힘쓰셔가지고 건강 잘 지키시고 그런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다니엘 12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쓰면 이제 우리가 성경과 삶 첫 시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지금 거의 한 700여 편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몇 편인지 제가 지금 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을 지금 올리고 있죠. 전에는 일주일에 10편 이상 올라가는 적도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제가 2014년부터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2014년 5월인가 6월인가부터 아마 올려져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로는 지금 2020년이니까 대략 16년 정도 됐죠. 16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신학의 지식을 배제하고 정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신다면 저보다 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들이 인도되실 수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제가 잘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고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성경은 이러이러한데 정말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참뜻이 이러하다라고 제가 그동안 전해놓은 말씀이 약 700여 편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그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고 예수가 이러한 분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실상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신학의 가르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면 실생활에 내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하느냐 실생활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리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배웠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생활에 접목, 이루어 가야 되냐, 성취해 가느냐,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프라인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 마주하면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과 삶,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진리 말씀 이제 들어왔잖아요. 지금까지 뭐 길든 짧든 간에 그런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진리 말씀과 세상과 함께 우리가 아우른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병행해서 살 수 있겠냐 하는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성경과 삶이라는 이런 주제를 이제 앞으로 매주는 아니더라도 틈이 있을 때마다 아마 어떤 정규적인 시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적인 시간으로 아마 이 말씀이 전해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앞에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단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진리 말씀을 이제 섭렵했어요. 그럼 이 진리와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접목해서 이 세상 중에 우리가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죠. 사실 진리와 세상은 마치 우리가 세상 속담으로 표현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물과 기름과 같아요. 절대로 세상과는 같이 섞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기름과 물에 희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물에 절대로 희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름은 기름대로, 물은 물대로 놀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절대로 세상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세상의 진리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섞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운을 좀 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세상에 대하여서 기록한 책은 사실 다니엘서 한 권뿐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세상을 빗대어서 말해놓은, 기록해놓은 것이 사실 성경이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이제 주옥같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리요, 맛을 내리요,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 이런 그 기록도 있죠.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진리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진리로 보면 이러한 뜻인데, 이것이 세상으로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사상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헬라어로 보면 영을 피오뉴마로, 피오뉴마가 사실 이게 영이거든요.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이렇게 붙여야 된다. 스피릿. 오케이. 이게 바로 사상이거든요. 이게. 생각.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피오니우마가 사실은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것은 사상, 정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바탕에는 뭐가 잠재되어 있냐면 사상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상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이면 1000, 그 각각의 사람마다 이것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한 집에 지금은 가족이 기껏해야 4명, 5명이죠. 제가 어렸을 시절 하면 보통 한 가정에 자녀들만 해도 7에서 8이었어요. 그럼 한 가정이 보통 10명이라고 보면 그 10명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7, 8, 그 각각의 모두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절대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 각각의 그 모든 개체가 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격이라고 얘기하죠. 성격이 절대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지금 남한의 인구가 뭐 지금 5천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5천이라면 5,000명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 인구가 예를 들어서 70억이다 8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70억 80억에 아무리 쌍둥이고 어떻다 할지라도 요새 인공 수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사람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연과학의 힘을 입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개인 존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 존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경의 말하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성격이라는 것, 개인 존중이라는 것과 현재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보아넘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아넘기면 안 되느냐면 성경과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비추어 봐야만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손자병법으로 얘기하면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내가 불리하지 않다. 우리는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원래의 뜻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불태. 위태롭지 않다. 내가 어떤 그 상황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할 때도 요한복음 할 때도 요한복음 그 블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특히 그 싸움을 보면은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무엇과의 하나님과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과 마귀 원수 사단이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14장에 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장, 14장으로 하면 12장부터 14장까지 하면 붉은 용, 옛뱀, 그리고 붉은 용이 짐승들에게
그 권세를 주고 생기를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이제 그 설명이 돼 가죠. 14장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붉은 용과 싸우는, 하나님이 붉은 용과 싸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 가면 내 생물과 내 바람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바람은 내 생물에 비교되는, 상대되는 세상적인 움직임이 내 바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이 항상 하나님과 세상과 서로 맞대어 가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지금 일련의 그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두고 제가 집에서 집사람과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연상되고 이런 것이 뭐 이렇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오래전부터 이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같이 접목시키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말씀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같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이제 그 섭렵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지혜도 우리가 좀 얻어보자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여기에 그 첫째 반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오늘 바탕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 지금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뿐이었거든요. 비교적 짧은 글입니다. 그 글자 수로 보면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넓은 뜻을 가지고 있죠. 엄청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간 그 기록이 바로 다니엘서잖아요. 여러분들 뭐 역사적으로는 잘 아시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 살았지만 그가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출중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지 않고 그 적국에 가서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가 사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승승장구한 사람이잖아요. 총리까지 갔으니까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쫓아가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70년 동안 종살이 몽해를 매리라 한 그 말씀이 그 70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그 70년에 그 관한 내용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모든 것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엮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의 그 이상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니엘이 21일 기도라는 3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풀어낸 것이 지금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종결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에 남겨진 그 종결 12장에서 종결로 남아진 그 숫자가 뭐냐면 1290에서 1335가 종결로 남아진 말씀이거든요. 자, 이거 언제 동영상 어딘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세마포를 입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으로 보여진 나머지 남은 것이 뭐냐면 군장 미가엘 하나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71회를 풀어주시면서 다니엘에게 최후로 예언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앞으로는 너를 도와줄 자가 군장 미가엘 뿐이 없다는 말씀 하나만 남아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가엘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가엘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미가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가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가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다 이렇게 했죠. 이게 미가엘이에요. 이게 군장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가엘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요.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요. 빌립보서 나오죠. 이게 군장 미가엘이에요.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말씀은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는 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신만이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가브리엘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가브리엘이라는 복음이 내게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미가엘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검을 쓸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미가엘이 되게 해라. 즉 나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떡을 해 먹어서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하라. 그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브 하라는 얘기예요. 테스트해서 프로브 하라. 테스트하는 것과 프로브하는 것 틀려요. 테스트하면은 물론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프로브가 되겠지만은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증명하라. 지난주에도 요쯤에 썼죠. 이거 했죠. 이거 그 검산법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했었죠.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검산해라. 그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증명. 이거 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된다? 미가엘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가브리엘이다. 더하기 빼기를 하고 그것을 검산까지 해서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 12장 4절 말씀 보면 인무하라. 왕래가 지식이 더하려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빨라진다 그랬죠.
지금은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선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이 지금 엄청 발달해 있죠. 오늘 내가 한국 어느 집에서 어느 장소에서 인터넷을 켜고 어떤 작업을 하면은 지금 그것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마음만 먹으면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것을 백도어라고 그러죠. 백도어. 이거 뒷문이죠, 뒷문. 지금 어느 유튜버가 이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 지금 한국에 CCTV가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엄청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치안을 위해서 이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안전한 질서로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또 어떤 범죄를 했을 때 CCTV를 인해서 범인을 빨리 색출하고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문명의 이익이 예속하는 그런 지금 세상의 과학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백도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이 백도어의 장비를 팔고 있는 또 이런 설비를 이런 아이템 부속을 만들고 있는 어떤 곳에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서 전부 다 모니터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시시콜콜한 것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맥북 프로그램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기만 하느냐? 모니터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가 지금 문제된 게 지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빨라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왕래가 빨라진 왕래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요. 왕래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국어로 지금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로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글 번역기나 번역기를 돌리면요, 어느 나라 언어로든지 다 번역이 돼서 들을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내가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독일어를 할 줄 몰라도, 중국어를 할 줄 몰라도, 일본어를 할 줄 몰라도 그 나라 사람이 저 사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듣고 싶다면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대로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어떤 걸 해봤냐면 이렇게 하는 것을 구글링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요.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고 번역기를 해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순식간에 그 블로그에 쓴 내용이 전부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하면 창세기 1장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니까 번역된 걸 보니까 이 창이 뭐로 나오는지 알아요? 윈도우로 나오더라고요. 윈도우. 윈도우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했더니. 이거 제너시스로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니까 제너시스로 나와야 맞잖아요. 그래서 번역기로 예를 든다면 이 창이라고 쓰면 안 되고, 창세기 1장 1 이렇게 하면 제네시스 1
1 of chapter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Genesis chapter 1 of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내용 중에서 12장부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방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어서 나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여긴다는 말을 해요. 바울이요. 그러면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신학계에서 이게 논쟁이 굉장히 심하죠. 방언이 굉장히 논쟁이 심해요. 방언은 뭐 귀신 노름이다, 아니다, 방언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논쟁을 해서 방언은 원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방언 나왔으니까 방언을 좀 이야기 한다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같이 방언이 많은 나라가 없죠. 방언을 쉽게 말하면요, 언어예요. 언어가 방언이에요. 언어가 방언이에요. 대한민국이 남북 합쳐서 한경에서 제주도까지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헌법으로 이야기하면요. 한반도. 지금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그럼 우리가 제주도를 갔다고 해요. 지금 제주도에 갔다고 했을 때 제주도에 자기네들의 본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가 본 방언이라고 그러죠. 제주도 본래 사투리라고 얘기지만, 제주도 본래어로 말하면, 못해서, 육지에서 간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비바전이가 겉태양 묻고 노라무 쓸까? 그럼 여러분들 이 말 알아듣는 분이 몇 분 있을까요? 이 무대 사람들. 비발년이가 겉태양 묻고 노라무 쓸까? 어떤 말 하는 것 같아요? 비발년은 알아듣겠네, 비발년. 비발년이라는 것은 다 큰 처녀가 겉태양 먹고 쌀밥 먹고 노라무 쓸까? 놀기만 하네. 일하냐고 놀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다네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식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이걸 풀어주면 뭐예요? 이걸 풀어주면 통역이죠. 그렇죠? 언어를 풀어주면 통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글로사인데, 이 글로사가 영어로 얘기하면 랭귀지나 텅이에요. 텅은 혀를 말하고 랭귀지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텅과 입술이죠. 마우스죠. 그렇죠? 텅과 마우스에 바람을 짧게 끊고 잇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억양을 높이고 낮고 뭐 이런 그에 의해서 언어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랭귀지와 텅이 있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배우지 않고 터득되는 언어가 바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산다면 한국어를 내가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네이티브 랭귀지 또는 모국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본래 배우지 않고 습득되는 언어가 사실은 글로사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살면 제주도 말을 본래 배우는 거고, 누가 별도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경상도 살면 경상도 언어가, 경상도도 어느 지방에 사느냐에 따라서 억양이 틀리죠. 전라도도 틀리죠. 충청도 틀리죠. 강원도 틀리죠. 그렇죠? 서울과 경기도 틀리죠. 그래서 한국 표준어를 서울과 경기도의 언어를 표준어로 한다는 그런 이제 기준이 이제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방언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언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누구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언어예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었잖아요. 그 푸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럼 결국은 뭐냐? 번역했다는 얘기야. 통역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가브리엘과 미가를 얘기했는데 가브리엘은 뭐고 미가엘은 뭐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게 바로 통역이란 말이에요. 설교고 통역이라고요. 왜? 언어기 때문에. 이건 시편 78편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번역을 해야 되죠? 통역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방언해야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방언의 종류를 보면 통역을 놓고 보면 바울이 지금 통역할 수 있는 게 없고 통역이 안 되는 언어가 방언이 있다고 그랬죠? 통역을 할 수 있는 방언이 있고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세요. 방언이 통역을 하는 방언이 있고 통역을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학계에서 방언이 귀신 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4장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방언이 개방언이고 어떤 방언이 귀신 노름이면 같은 음절로 계속 하는 거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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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개방. 이건 진짜 고급스러운 용어로 표현하면 미친 짓 하는 거 사람 지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데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에서 어디 성경 세미나 하니까 가보라고 해서 초대권이 있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자기 이름으로 가라고 가본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 그 교단이 좀 큰 교단이에요. 그래, 이름 있는 교단이에요. 성경도 자기네들이 보는 성경을 써낸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처음에 저녁에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설교를 하는데 저녁 때는 3일째 되는 날 저녁 때 보니까 그 강단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어느 정당의 정당 교육시키는 정당 건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정당이 바뀌면서 팔려서 개인 소유로 어느 교회 소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이 엄청 컸어요. 강의하면서 강단이 엄청 컸어요. 거기 사람들이 강단 거기다가 깔판을 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오니까 이 방언을 터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랄랄랄라야. 해봐. 랄랄라. 텐드. 더 힘줘. 그걸 방언 터트려준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개방언이에요. 이런 건 진짜 개방언, 귀신 노름이에요.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새벽 기도에 나왔던 어느 교단,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개별 교단은 가장 크다는 교단이 어딘가 모르겠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네. 그 교회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방언을 기도를 해요. 꼭 새벽에 오면 그 방언을 해요. 뭐라고 하잖아요? 줄을 잡자 그래요. 그냥 보통 기도를 하다가 그게 방언이라 줄을 잡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나중에 보는데 그게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해요.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나팔소리에 비유해가지고, 나팔소리가 고저장단이 있어야 일어나라는 건지, 행군하라는 건지, 전쟁을 하라는 건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음절, 고저장단이 없이 항상 똑같은 음으로 불면, 일어나라는 거냐, 전쟁하라는 거냐, 잘하는 거냐, 뭐라는 거냐,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으면 방언을 어떻게 하는 게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음절로 계속 하는 건 방언이 아니라면 랄랄랄라 룰룰룰랄랄라 룰루 이거는 방언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알아듣는데 이런 개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개같은 소리가. 그럼 성경을 뭐라 이렇게 66권을 써요? 다 랄랄라 룰룰룰 써놔도 하나님 다 하시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다 알아들으니까 랄랄랄라 룰룰룰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들으신다면 그냥 이 성경도 랄랄랄라 룰룰룰 적어놓으면 하나님 다 알아들으실 거 아니야. 하나님 아시죠? 나 뭔 얘기했는지 랄랄랄라 룰룰룰 아시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있는데 통역이 되는 방언이 있고 통역되지 않는 저기 있어요. 통역되는 방언은 우선 성경에 통역되는 방언 중에 하나예요. 성경 다 풀어지잖아요. 안 풀어지면 성경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태초 하나님의 천지 창조시를 그거 안 풀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에 안 풀어지면 성경 다 안 풀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성경이 전체의 설명이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지 못했다. 그럼 성경 다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통역의 첩전이 여기에 있어요. 시편 78편 2절에 성경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지. 예수님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야 하는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통역이잖아요. 번역이잖아요. 설교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가 없어요. 그 뜻을 인간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주도록 하여 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모스 3장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종 손자에게 미리 보이고 나타내지 않고 결코 행함이 없더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유와 비유와 은어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풀어서 가서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감췄던 것을 다 드러낸다고. 천국 소견마다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창고에서 끌어내는 그걸 가져온 것 같이 가져온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통역이고 번역이고 설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았으면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바르게 알고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얘기했듯이 이 시대를 너희는 분별하라. 이 시대를 너희는 분별하라. 자, 한 가지 예를 들자. 지금 수년 전부터 말쓰다 세상 끝이 가까웠다. 주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성경에 어떤 말씀을 들어서 세상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가깝다라고 설명해봐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보자. 이 시대가 과연 성경의 때, 즉 하나님 때로 하면 지금이 어느 때, 어느 경점에 이르렀냐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중점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으로 찾고 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자, 지식을 얻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때 이 세상을 보지 못하면 그냥 홍수에 밀려서 떠내가 죽는 그런 자와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차지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요 성령이에요. 그런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얘기예요.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영상에 요 타이틀로 올라갈 겁니다. 요 타이틀로 동영상에 따로 올라갈 거예요. 요 타이틀로. 블로그에도 요 타이틀로 올릴 겁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올라가겠지만, 카카오톡하고 네이버에 성경과 삶이라는 네이버 블로그하고 다음에는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로 전부 통합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요 타이틀로 올릴 겁니다. 정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좀 같이 병행해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기록은 사실 다니엘서가 가장 복합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서만 이 세상 얘기가 기록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오늘 약속드리고, 정규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제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배하고 이 시대를 밝혀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